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시오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스러운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아서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하게 되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같은 은혜로 지켜 인도해 주시고 즐거운 성일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모든 것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있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습은 나날이 변하여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의 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분별하여 더욱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하오며 목사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말씀이 없어 기갈하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어린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만이 아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 성도들이 있다면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되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하계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하시며 또 오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참여한 모든 이에게 충만하게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위로와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와 함께 하시며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주옵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에게 통찰의 지혜를 주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모두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달 통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나라가 홍수로 수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해를 입은 모든 유족과 환경들이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함과 말씀의 꼴로 풍성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잠시 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제목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최영숙 성도님 가정에서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배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 수련회가 이제 또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식당 봉사로 너무너무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도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주일 예배 시에 이 에어컨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래에서 이제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덥습니다. 또 낮게 하면 아래가 또 춥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아래에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겉옷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이 모자와 겉옷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권정아 전도사님 이번 주부터 휴가가 시작이 되어지고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난의 108구역에 김영구 성도님 하나님 부름 받았고 109구역에 박필순 성도님 이사를 했습니다. 67구역에 한금희 집사님 입원하셨고 77구역에 조명욱 집사님 입원하셨고 102구역에 이동수 성도님 입원했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에 먼저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주의 임재가 함께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군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귀한 전도의 회원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방송으로 주차 안내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학근 선생님, 김이현 선생님 주님 인도하셔서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온 땅이여 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북한에 이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이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가 되어져서 몸무게가 27kg이나 줄었고, 그리고 생사를 오가는 이 건강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출해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밤마다 이 특수부대가 와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같이 가자는 그런 무시무시한 꿈을 꾸면서 시달렸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계속 주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자신이 북한 땅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북한 땅에 올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북한에 보내달라고, 이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명감은 잊어져 버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서 다시 그가 이 사명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북한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북한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증거할 자리가 아닌가? 이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은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때부터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이 태도와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 선생님이 믿는 예수가 조선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도 해오고, 그리고 석방이 되던 날에는 이 감시원들이 우리와 좀 더 머물러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섭섭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감시원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우리고 당신은 불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당신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참 이 억류되어서 감옥에 있었던 이 케네스 베 선교사가 더 행복하게 보인 것을 보고 감시원들이 부러워서 이 케네스 베 선교사에게 우리보다 당신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해 주면서 이 감시원들 마음속에 예수가 심겨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명을 깨닫는 순간 시험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꿈과 비전이 있으면 시험을 이겨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그는 유혹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참 이 비전과 꿈과 사명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날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들을 또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서 전날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너무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치셨다라는 그 결과를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위험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아주 참 무서운 위험한 요소이죠. 자, 여러분 너무 바빠서 지치게 돼서 영적인 탈진이 오면 정말 신앙생활에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인기를 끌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큰 위험 요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이른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고요한 시간에 또 고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꼭 참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이 고요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고요한 장소, 이 한적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새벽 시간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기도가 없이 시작이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하루에 주어지는 어려운 일과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을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해서 보내는 사람들의 삶은 마땅히 풍성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삶을, 하루의 전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적한 곳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한적한 곳은 더 깊은 의미에서는 광야입니다. 자, 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장소, 그 장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 영육간에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되는데, 진정한 휴가를 가지려면 꼭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편안한 장소와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영혼이 은혜가 안 되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괴로운 거예요. 참 여러분, 영혼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육체가 쉬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온전한 휴식이나 휴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바쁜 일을 하시면서 기도 시간을 내었고, 예수님은 지쳐서 탈진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바쁘셨죠. 그러나 그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바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또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두시고 항상 먼저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뽑을 때나 또 오늘 본문처럼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이제 해야 될 이제 때이나 중요한 때마다 먼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흥분하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 이들은 지난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때도 보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의견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골방의 기도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은 끼치지만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사화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다수였지만 그들의 의견은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게 수시로 많은 사람들은 바뀌죠.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로 정말 세우기를 원하는 이들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다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 다 아시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처세하고 살아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거나 결정하게 되면 큰 여러분 불행을 겪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주어지는 인기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 조심해야 될 1순위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인기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과 계획과 사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미 없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사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비전과 목적과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었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 비전, 이 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죠. 생각도 닮아야 되고 말도 닮고 행동도 닮아야 되는데, 그의 사명과 비전도 예수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비전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가 최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전도의 사명이 중요합니까? 먼저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왔노라는 이 말씀은 뭐뭐부터 나오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전도, 하나님의 뜻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로 이제 이끌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주제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있어서 아주 도도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선교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 권력자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이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전도를 성취해 가고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주도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주도적인 인생이 바울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삼은 교회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으로 최고 중요한 위치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가진 자를 중요하게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세대 갈렙과 이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이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을 왜 하나님께서 살려두셨고 갈렙을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하면 갈렙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입니다. 즉 여러분,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이 귀한 사명, 이것이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갈렙을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갈렙을 붙잡아 주셨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그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라는 그 책을 보면 이 교회 성장학자이고 미래학자인 이 레너드 스윗의 4가지 이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 교회가 이제 쇠퇴되어지는 4가지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는 사명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개척할 때에 분명한 사명이 있죠. 그 사명적 교회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이제 일 중심,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이때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게 사라집니다. 뭐 사람들과 사랑이 깊이 있고 막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역동하는 일이 없고 그저 이제 주어진 그 일에 이제 맞추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사역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3번째가 이제 현상 유지 교회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모험을 감소하지 아니하고 그저 현상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은 박물관 교회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지금 나의 신앙이 사명적 신앙인가? 아니면 일 중심의 신앙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겨우 현상 유지하는 신앙인가? 아니면은 박물관적인 신앙인가? 과거에 정말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자랑하는 그러나 지금은 능력이 없는 박물관적인 신앙인가? 여러분, 이런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도전하고 정말 헌신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쇠퇴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명적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아멘. 몸부림을 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다 주저앉아 버린다. 몸부림 치지 않으면, 깨어있지. 성경에 많은 곳에서 깨어있으라고 말한 것은 이건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자랑하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교회와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전도는 우리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유산으로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듭남이 없는데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일 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거듭남이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이 일리노이 주의 한 마을에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지방의 어떤 판사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무디에게 간청을 했어요. 무디는 그 당시에 배우지도 못했고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그 당시는 사역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집회를 열어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판사에게, 자기 남편 판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망설여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도 간청하니까 무디가 결국은 그 남편의 판사 그 사무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판사님, 저는 감히 판사님과 같이 훌륭하고 교양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못 배웠기 때문에 저는 시카고에서 온 구두 만드는 무식한 직공입니다. 하지만 판사님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판사님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아주 경멸하면서 비웃으면서 젊은이,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말해달라고 했지. 내가 언제 거듭났는가? 내가 언제 거듭났던가? 자네 어젯밤에는 잘 잤는가? 이렇게 자꾸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아주 이 무디를 비하하면서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판사가 1년 만에 진정으로 거듭납니다. 그 이유가 뭔가는 1년 뒤에 무디가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을 때 이 판사가 너무너무 무디를 반가워하면서 맞이해주고 간증을 했는데, 그날 무디가 전도하고 간 날 항상 그랬듯이 이제 아내는 교회에 가고 자신은 집에 혼자 앉아서 저녁 신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느껴졌다는 게, 큰 죄인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전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밥도 안 먹습니다. 아내를 못 쳐다보는 게 너무 큰 죄인이어서 부끄러워서 초라해서 아내도 못 쳐다보고, 그 다음날 사무실에 갔는데 직원들도 볼 수도 없고 해서 다 직원들 집에 보내버리고 문을 잠그고 난 다음에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나님, 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평화가, 성령의 역사에 평화가 밀려온 거예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거듭나버렸어요. 그 순간에 거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큰 축복입니까? 아무리 판사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거듭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니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이죠. 그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낭패길로 여러분 가시밭에 갈 길도 있지만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었기에 지금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목자를 삼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셨죠.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살게 될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죄사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가족이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복되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이끌어 주셨죠. 참 얼마나 예수 믿은 것이 고맙고 참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전도는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긴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자, 전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모범적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38절 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참 지혜롭고 전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38절에 보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끊임없이 행동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전도의 비전은 온 세계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땅끝까지입니다. 천하만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비전은 비전은 크되, 비전은 온 세계이되, 시작은 오늘 가까운 마을. 예수님 참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이제 가까운 마을들로 그렇게 이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참 비전은 세계적인 비전인데, 그런데 실천은 자기가 처한 곳에서의 그 작은 일에서부터 전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확실한 사명자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삭개오, 바디메오, 막달라 마리아, 12 제자들, 사도 바울, 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로 찾아가서 전도하고 세운 이 영혼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아닙니까? 다른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전도에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멋진 우리 자녀들을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알차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에 다른 마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마을들로 가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복된 분들, 여러분 다른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마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는 다른 사람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 내가 반드시 가야 될 사람.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들, 비전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 다른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사명으로 인해서 가야 될 마을이 있다면,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최고 복된 사람, 행복한 인생입니다. 갈 데가 없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살고 사람들이 안 보이고 전도 대상자들이 안 보이고, 이게 최고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보여서 기도해주고 전도하러 가고, 이것만큼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항원을 맞이하게 된 한 노인이 계셨는데, 그는 어느 날 미국 오하이 이 교회 주일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 교회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는 늙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다른 곳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은퇴해서 여기 온 후부터는 아주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와서 이분이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저에게 주일학교 한 반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담당 목사님과 교사들이 보니까 너무 늙었고 그렇게 하니까 맡길 반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반을 맡고 싶다면 학생들을 인도하여서 한 반을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거리 나가서 지금 전도해서 한 반을 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거리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는 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자기 반을, 새로운 반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마지막 생애 중 가장 귀중한 시간을 이 아이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학생 중에 찰스 콘웨이라는 학생은 인도의 선교사가 되고, 또 한 학생은 대학 교수이자 목사가 되고, 또 다른 학생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대통령, 존경받는 이 워싱턴 대통령에게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워싱턴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기를, 그 비결은 제가 매일 4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시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일을 해놓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 비결도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요, 사명자는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마을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생애 끝날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부지런하십시다. 특별히 기도에 부지런하십시다.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부지런함으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뜻을 다른 마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도전해야, 모험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지런하셔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깨닫고 확신하고 그 사명에 순종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도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현상유지적 신앙에서 사명적 신앙인으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도전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의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고 부지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은사들 잘 활용해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5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하늘 원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